103편 보시고 여호와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씌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통치를 받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죠.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를 천군이고 천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서 음성을 듣는 사람 요한복음 10장에 보시고 10장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그랬어요. 모세를 보고 내가 너를 신과 같이 쓰겠다 그랬어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다스림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는 자, 가라면 가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흙으로 지으시고 성령을 부었죠. 생명을 부어서 우리에게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이게 질그릇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하죠. 보잘것없는 인생을 만드시고 약하게 만들었어요. 만드셔가지고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강하신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죠. 붙드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리고 천군 천사라 그랬고 신이라고 했다. 내 걸 포기한 사람들. 내 의는 없어지니까 하나님 의로 가니까 내 껍데기를 통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사람이다 그래요.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보시고 11장에 보시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을 보내했습니다. 아버지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 또
사도 바울은 귀신들이 보면 벌벌 떨었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능력이 나가죠. 이 귀신들도 벌벌 떨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통하에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뚫고 나가지요. 겁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냈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다.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죠. 한 보시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16장에 보시고 이 사도 바울은 22장부터 사도행전의 22장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22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9장에서 만났는데 22장에서도 하나님이 끌려간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을 가리키는 또 율법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4절에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저희에게 다메섹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워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는 것이죠.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 사도들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축사는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변화가 됐습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율법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도라는 거죠. 거룩한 명령, 이 의의 도지요. 그 도를 쫓아갔다는 거죠. 이 도를 쫓아가는 자와 율법을 가리키는 자와의 율법을 쫓아가는 자는 자기 의와 율법을 쫓아갔죠. 그런데 이 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것을 배설물 같이 버리죠. 빌립보서 3장에 보시고 배설물 버렸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을 보시고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귀신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이렇게 끌려다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고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6장에는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게도나로 가라고 환상 중에 마게도나로 건너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갔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아시아에는 내가 포기를 했다는 거죠.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할 때에 귀신들이 떤단 말입니다. 내가 유익해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첫째로 보시고 다 해로 여겼다는 거죠. 내가 유익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아서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거죠. 아시아 거를 포기하는 거. 배설물로 버렸다. 자기 것은 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해준다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천군 천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낯선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랬어요.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그래야 내 것을 포기해야 신의 역사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히브리서 5장에 고난도 순종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전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6절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고 높였다.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오늘 또 내가 성령이 메인바 돼서 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은 죄밖에 안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의 성품이 되려면은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계속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고 나타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야 된다. 안 나타났는데 뭐 물어볼 수 없잖아요. 나타났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물었죠.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뜻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베드로는 또 이 10장에 보시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라고 그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라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를 만나라 그랬고 아나니아에게는 사도 바울을 만나라 했고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면서 만나는 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뜻을 알고 가다 보면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안다. 그랬죠. 허락해야 들어와요. 귀신은 허락해야 들어옵니다. 불순종할 때 허락하죠. 사울에게 힘있게 악신이 들어갔어요. 안 되는 짓만 하고 댕기죠. 자기를 전쟁에 가면 나라를 지켰던 그 사도 바울이 다윗을 세상에 전쟁에 갔다 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요. 인정해야죠.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다윗을 창을까 찌르려고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남의 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 알지도 모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하시라 이거죠. 하나님 가르쳐줘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죽이라는 그 사울을 죽이지 말라 해가지고 두 분을 하나님 시험하지요. 사도 그 사무엘상 16장에 여기서부터 다윗은 그 사무엘이 기름불을 부었죠. 사람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다.
중심을 본다. 무슨 중심이냐? 통치를 받는 중심입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이 중심을 맞다고 해줘요. 성경을 연구를 하시라고. 누구 말 듣지 말고. 내가 받으라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여러분들이 통치,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도 의로 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받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통과하면서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다윗은 시험을 통과했죠. 그 사람을 하나님 높이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16장 보시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16장 6절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사무엘도요 보니까 엘리압이 그렇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멋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도 택하지 않았다. 산마가 지나갔어요. 그도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 아니다 하는데 다윗을 보고 기다 했어요. 그죠? 기다. 그렇죠? 이에 12절에 그를 데리고 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나이다. 그래 그 악신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다윗이 수금을 치니까 악신이 떠났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힘있게 들어갔어요. 18절 보시고 여인이 뛰놀면서 17절에 보시고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그 이튿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을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손에서 창이 있는지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때는 악신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나라를 지켰던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이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기름을 받고도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하면 안 죽였대요. 두 분을 24장에서 안 죽이죠. 한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15절에 24장 15절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네가 나를 안 죽이냐. 알았어요. 어떻게 네가 원수를 만나면은 나는 너를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네는 나를 안 죽이냐 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지만은 안 따라가야 되는데 또 따라가요. 안 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씌우셨지요. 하나님이 확실한 통치를 받았죠. 이 또 잠을 재워놓고 또 그 한 번만 찌르면 되는데 안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안 죽이겠어요? 그만 죽이면은 자기가 왕자리는 따놨는데, 그죠? 그만큼 확실한 통치를 받았다는 거죠. 잠자는데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왕자리 금방 올라갈 텐데. 근데 다윗은 뭘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통치를 받아야 함께하신다. 왕자리 올라가면 뭐합니까? 전쟁에 져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식이고 왕이고 다 죽는데 계속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하란 대로 했습니까? 허가가 나면 뭐합니까? 허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가가 나면 뭐하냐고. 이 모든 그 이자를 누가 줍니까? 다 빚인데, 그죠? 근데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자도 다 해줘야 되지 않냐고요. 생활비가 1억이 드는데 내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손해가 가도 해라면 해야 됩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거죠. 주권자, 조물주를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낮아졌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사울은 하란 대로 안 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또 점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때문에 여기 계시냐고요. 하나님 뜻을 알라고 오신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뜻을 알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 통치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이 다윗이 왕을 세웠어요. 창세기 야곱도 보시라니까요. 묻잖아요. 답이 오잖아요. 보시고 46장에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이 죽었다는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데 우르르 쫓아 안 가고 묻고 있잖아요. 이게 버릇이 돼야 돼요. 46장. 그래서 아버지 데려오라 해가지고 막 가면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갈라고 여기서 지금 중단하고 가다가 제사를 드려요. 한 번 또 드려요. 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불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더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받고 갔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보장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나타나고 그죠?
안 나타날 때는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안 나타나는데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5장에 보시고 이 하나님 왕을 세웠는가. 사무엘하 5장에 보세요. 계속 묻고 있잖아요. 5장에 보시고 다윗이 뭘 알았어요?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계속 물어가며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를 사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편을 들었어요. 함께 하시고 19절에 물어가는데 올라가리까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당신이 하나님이 나 편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올라가라. 내가 이렇게 올라가라 걔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네 편 되겠다는 이야기죠. 올라가라. 그죠? 그때마다 물어가며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묻고 아까는 올라가라 근데 뒤로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23절에 이제 뒤로 돌아서야 돼요. 맨날 올라가라 그러면 물을 필요도 없죠. 계속 올라만 가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물어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망했지요. 자식도 죽고 그죠. 꿈으로도 안 가르쳐줘요. 꿈으로 내가 불순종해서 안 가르쳐줄 때는요. 끝까지 커서 인도를 받으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얼굴이 안 나타나요. 여기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이 얼굴을 언제까지 안 나타나시냐고. 다윗도요. 불순종할 때는 안 나타났어요. 그렇게 저자가 있어요. 13장에 사등 시편을 보시고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냐고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언제까지 숨기시냐고. 자, 이 대화를 하던 사람도 불순종했을 때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도 끝까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13장)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래. 욥기서 13장 보시고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보세요. 지은 죄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재앙이 와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재앙이 와도 받으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벌을 받을 때는 이 내가 불순종에 벌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안 나타나요. 나타날 때까지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 선자는요, 다 이 벌을 받을 때 벌을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돼서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16장 보시고. 욥기서 16장 보시고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기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성경에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벌을 받는 동안에 계속 그래도 인도를 받는데 아주 정말 손해 가는 것도 하락하면은 그 벌값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다윗은 최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제일 편안한데 끝까지 안 죽이고 해가지고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102편에 보시고 분과 노로 얼마나 분을 당했는지 몰라요. 10절에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다는 거죠. 그 또 병도 줬어요. 40장. 이를 갈면서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걸 끝까지 참고 이 하나님이 자기 죄는 내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 재앙의 날에 그랬죠. 41편에. 새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의 자리를 다 고치시어 펴시나이다.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병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 다윗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나의 안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서 씌우시나이다. 완전한 자가 되죠. 하나님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다 풀리시면은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시편 105편 보시고 103편 보시고. 그래서 다윗은 성공을 했죠. 병을 고치시고 103편에 제가 내 모든 병 103편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구수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면 노를 영원히 노가 풀렸을 때 하나님의 노가 풀렸을 때 다 그 노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데다. 예레미야 애가의 3장에도 말했죠.
이렇게 할 때 끝까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노를 당하겠다. 미가서 7장에 너무너무 안 된다.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노를 당하는구나. 노를 잘 당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항상 견적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끝까지 참고 그 죄를 다 죄값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죄를 때문에 온 그 고통을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기사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105편 5절 6절에서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과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고 또 기사를 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절의 말씀 또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이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통치를 받으면서 능력을 구해라는 것이죠. 이사야 보시면 얼굴을 가리기도 하시고 욥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안 보여주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그분이 방향을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가서 안 보세요. 깊고 넓은 바다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끝까지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과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붙들려 가야 돼요. 끝까지. 그는 이게 얼굴이 안 비치더라도 끝까지 물어야 된다는 거죠. 통치를 받으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폭풍우를 뚫는 거예요. 비바람에 흔들리고 이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제 한 장을 넘긋는 거예요. 화가 풀리가지고. 그러면은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라. 끝까지 그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가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그게 포기하지 마세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얼굴이 안 나타나도 계속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면서 가야 된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라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 다음 거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미가서 7장만 보고 있네. 여기 보시고 좋은 소식은 통치입니다. 7절에 시작. 좋은 소식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좋은 소식은 평화를 공포, 복된 좋은 소식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타인보다 얼굴이 상했지만 14절 이거는 깊은 바다에 가면 엄청 것을 다 얻죠. 이거는 지금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은 축복은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 깊은 바다가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그죠? 그만큼 큰 축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다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깊은 바다같이 그 고난도 폭풍을 뚫어야 되고 비바람을 뚫어야 돼요. 그죠? 그게 뭐냐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엄청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빨리 안 해줘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빨리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에 걸굴이 타인보다 상하였으므로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는데 열방이 놀랄 것이다. 후에는 입을 봉한다는 거죠.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 미가서 선지자와 같은 그 욥을 보고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했던 거를 고난을 받으면서 내 죄값을 받으면서 119편 보시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119편 시편 119편에서 119편 정말 고난을 안 줄 때는 그릇 행했는데 간섭하고부터 그래서 다윗을 보고 네가 잘못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냥 안 했겠다 그랬어요.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전에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확실히 고치죠.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성하나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친다는 거죠. 유기야. 미가서 7장을 보시고 다 이 과정을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난다는 것을 예언했죠. 범죄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심판을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도 노를 당하면서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 끝까지 하느님 보시고 있죠. 광명에 이른다는 거죠. 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죄가 다 쌓여지죠. 그러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가라사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들에게 기사를 보여주신다. 15절. 하나님이 그 미가서 편에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찬양합시다. 이 죄값을 받으면서 내 버릇이 고쳐져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아담 하와의 그 죄가 내 맘대로 살고 했던 그 죄가 그 불법이 이제 고쳐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고쳐질 때 이제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지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찬양했습니다.